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대답하시기는 조금 곤란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 자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 오신 분은 절대 예수님이 아니라고,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억지나 강탈을 미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마라나타를 외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반기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기대에 찬 눈망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덤덤하게 그렇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한 사도신경과도 같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36절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먼 훗날 우리 삶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해져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재림하신다고 예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한 이후에 산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한 것도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사람들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는 이전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또 없잖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자신과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 또 사람들은 변함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만의 삶에 충실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변함없이 자기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에 빠져 예수님의 재림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으로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보호도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혼밥이라는 홀로 밥을 먹는 경우를 말하는 단어도 생겨나시 이 시대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혼자만의 삶을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만 좋으면 되고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염려가 되는 것이 요즘 세대를 향한 염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그 누구의 제재도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자기만의 평안을 누리려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도 신앙도 교회도 봉사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에는 더욱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령 재림의 날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외면하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있지만 혼연히 임하게 되는 심판에 대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심판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기념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은 25장 3절을 통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문은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하든
또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어떻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결코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신세대라 하더라도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세대와 상관없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비록 100년 후의 일이라 할지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마시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 곧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시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쏟는 관심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가진 마음보다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그때가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2절을 통해 그 때와 시기에 관해 가르치게 된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모두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모두같이 이른다고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알 수 없게 임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도둑이 알 수 없게 찾아오듯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게 임한다고 하는 그것에 중점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도둑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도둑이 올 것을 예상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듯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삶에 대해 먼저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표현을 하면서 낮의 아들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빛의 아들들은 잠에 취해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잔다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모습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자지 말라 하는 말은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35절로 36절을 통해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날은 낙심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이어지는 7절이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이 밤이라고 하는 문화가
술에 취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고 또 어둠에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든 나도 모르게 범죄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심판의 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항상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의 빛의 자녀들처럼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된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라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앞선 말씀에 이어서 다시금 전하는 말씀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낮은 빛이 주관하고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듯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여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밝은 빛 아래 보이는 세상은 이 영적인 적들이 득실되는 세상이라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영적인 무장에 필요한 이 호심경이나 투구는 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전의 갑옷이나 오늘날의 방탄조끼 같은 것을 말하고, 또 투구는 머리에 쓰는 이 도구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주의 군사들의 무기는 이 공격용 무기보다는 방어용 무기가 많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이 전신 갑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공격용 무기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방어용 무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주로 방어용 무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이 공격용 무기를 갖추고 싸우는 것보다 방어용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고, 적의 쉴 틈 없는 공격 속에 항상 무장을 갖추고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만반의 무장을 하고 적의 공격을 대비한다면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말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반의 무장과 수비 태세를 갖춘 그 모습이 이 적의 상황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적의 공격 속에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경우에는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때로 낙심 중에서는 소망 안에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눈으로 항상 이 적의 정체와 동태를 파악하고 파상적인 적의 공격 앞에서는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며, 때로 적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은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할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어용 무기가 필요한 것이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 된 교회로 소망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방어용 무기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전과는 달리 그 누구의 제재도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로서 어쩌면 그것도 오늘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이런 적의 계략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살핀다면, 그리고 소망 중에 사랑으로 인내하고 보살핀다면 교회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함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이 세상을 참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적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그 일은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이며 우리 삶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시대를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